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창 2212 사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시고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개구리 피,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을 당일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날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당일 걸로 해서 우리가 아침에 듣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면 그 먼지가 그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땅에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됐지요. 자, 세 번째 재앙의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특징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19절입니다.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나의 능력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요술사의 말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이 단단하여, 바로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길밭과 같아서, 바로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아서, 바로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이 말이 들리는데 그 마음에 뿌려지기는 했지만, 들었습니까? 뿌려진 것 아닙니까? 들은 것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심겨진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나 우리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는 듣질 않습니다. 들었죠. 들었는데 마음에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부딪혀야, 하나님의 권능이라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야, 말씀이기든 내 생각이기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뿌려지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니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일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펀지 신앙인가? 스티로폼 신앙인가? 스펀지 신앙은 물을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쥐어짜면 빨아들인 물을 그대로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티로폼입니다. 아무리 큰 바다에 스티로폼을 집어넣어도 그저 둥둥 떠다닐 뿐 물이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이 말을 모세도 들었겠죠. 이적을 행하는 곳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마치 아비멜렉과 비골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모세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 요술사들의 이 말을 마음에 푹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22절 보시면 파리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과 네 백성, 내 땅과 네 땅, 내 소유와 바로 너의 소유, 이렇게 이제 구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면, 자, 이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 3일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바로가 그건 내가 허락 못하겠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3일길쯤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의 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로가 2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광야로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3일 길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도 양보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황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한 번 넘는 바로 왕이, 바로가 적어도 2걸음 물러섰으면 모세도 1걸음 물러서야 되죠. 근데 모세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이건 내 능력, 사람 밖의 일이로다라고 하는 이 요술사들의 말이 모세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낫다. 동일한 말인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전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힘겨지고 뿌리 내리는 부드러운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세 번째 이적을 따라하지 못한 요술사들은 바로와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가면 그저 메마르고 비틀어져 버림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 능력 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 운전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길을 걸으시거나 일을 하실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흥얼흥얼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이 이렇게 황홀한 이유는 마땅히 당연히 내가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흥얼거리겠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지,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하게 하실 거야. 이는 내 권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 이건 내 권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호흡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우리의 육체 호흡이 끊어진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를 알기에 그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이, 염려와 좌절이, 걱정이 우리에게 스며들지만 우리가 그것들에게 우리 마음에 좌소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들로 인하여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동일한 요술사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그 말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웠던 모세는 요술사들의 그 말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녹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건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기에 그 사소한 것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내 능력 밖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 자는 능히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를 되게 하옵시고 주의 전을 사모함이 우리를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